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실용성의 신앙을 탈피하라예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을 때 사랑을 받는 사람들 안에는 용기와 기쁨, 감사와 그리고 평안이 생겨나요. 그리고 어느 순간 결핍에서 우리가 결핍이 다 있죠. 그 결핍에서의 회복도 일어나요. 반대로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을 때 미움을 받는 그 사람들 안에는 불평과 불안과 불만과 짜증 등이 생겨나죠. 그런데 사랑받는 자리가 아닌 사랑을 받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리에 있게 되면 그 사람은 또 초라해지고 작아지게 돼요. 또 미움을 받는 자리가 아닌 누군가를 미워하는 자리에 서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보다는 용기와 평안이 사라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가장 이상적인 관계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해요. 성경 66권이 전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간혹 이 사랑이 현실을 살며 의심이 될 때가 있고 이 사랑이 말뿐인 사랑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랑이죠. 오늘 스바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유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어요. 아직 유다가 심판받기 전이에요. 우리 같이 스바냐 3장 17절을 읽어볼까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스바냐의 예언은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이것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말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결코 고난 중에라도 떠나지 말라는 당부였어요. 우리는 종종 환난을 만나요. 그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환난으로 인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거나 하나님께 실망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돌려버리게 되는, 하나님, 저 이제 하나님 의지하기 쉽지 않아요 라고 하나님께 선을 긋게 되는 중심에는 사랑의 실용성이 놓여 있어요. 사랑의 실용성이라는 말은 사랑이 현실에서 유용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나에게 긍정적인 결과의 값을 산출해 내는 것만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용적인 면으로만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긍정적인 결과물이 생겨나지 않으면 그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바냐서의 말씀에서 유다에게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앞뒤가 안 맞죠? 사랑하면 잘해줘야잖아요. 근데 내가 너를 멸망시킬 거야.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반대편에 있는 말씀을 하시면 하지만 나는 너를 정말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전혀 실용적이지 않으세요. 대신 실존적이세요. 실존적이라는 말은 그분의 존재하심으로 인한 영향을 말해요. 예를 들면 태양은 빛과 열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구는, 우리는 그 존재로 영향을 받고 있어요. 사람들은 태양의 존재를 알지만 그것을 매일매일 인식하고 살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존재의 영향을 받고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내게 실용적인 결과물을 내지 않아도 하나님은 존재하세요. 아멘. 저는 오늘 말씀에 잠잠히 너를
사랑하시며 라는 말씀을 묵상하며 왜 하나님은 유다를 그리고 나를 저를 잠잠히만 사랑하실까? 조금 역동적으로 액티비티하게 사랑하시면 안 되나? 좀 역동적이셔서 내게 뭔가 좀 큰 걸 보여주시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유다가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저와 똑같은 생각, 액션의 하나님, 액티비티의 하나님, 실용적인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스바냐는 바벨론에 멸망당할 유다에게 유다의 생각이 바로 이 실용적인 하나님께 놓여 있을 것을 알고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잠잠하실 거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을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너를 사랑하신단다라는 말을 해주고 있는 거야. 실용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그 고난의 순간 아무 응답도 없는 필요 없는 분이겠지만 실존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로 우리에게 힘과 위로가 되시는 거예요. 아멘. 예전에는 교회에서 간증을 많이 했어요. 그때 그 간증의 대부분은 실용적인 하나님의 그 초점이 놓여 있었어요. 나는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고 이런 하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있었습니다가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그 간증을 듣는 모든 사람들의 바람은 그런 역사가, 그런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나게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현실에서는 어떤가요? 이런 일은 우리에게 잘 일어나지 않아요. 기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일들을 겪으며 자신의 믿음이 부족해서인가라고 생각해요.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인가? 내 열심이 하나님께, 내 정성이 하나님께 부족해서인가? 그리고 더 열심히 기도하려고 하고 더 열심히 예배하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열심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시각이 실용적인 하나님께 놓여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실존의 하나님이 주는 은혜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을 것만 생각하니까 은혜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실존의 하나님을 보면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의 은혜를 주셨지. 호흡의 은혜를 주셨지. 가족 모두 무사하게 해주셨지. 오늘도 나에게 산소를 주시고 태양과 따뜻함과 빛을 주셨지. 라는 것을 보지 못하고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것만 보니까 은혜를 잃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정말 잠잠히 계신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실존이 우리에게 잠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을 깨우치기 위한 스바냐의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너희 안에 나는 여전히 존재한단다. 그것을 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잠잠히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다의 시각이 그리고 우리의 시각이 실용적인 하나님에서 실존적인 하나님으로 바뀌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앞에서 사랑받는 사람 안에는 기쁨과 감사, 용기와 평안 그리고 결핍에서의 회복이 생겨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잠하셔도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감사하고 평안하고 용기를 얻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걸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믿으십니까? 그걸 믿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인 거예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마음은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이겠죠. 이게 사랑받는 사람이 갖는 자연스러운 마음이겠죠. 그렇죠? 만약 사랑받는 사람에게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서 뭔가 더 얻어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건 건강한 사랑의 관계가 아니에요. 즉 지금 내게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없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존적으로 깨닫고 있지 못하는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해야지. 내가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로는 알지만 실존적으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이 있어요. 아시죠?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그렇죠? 이 찬양은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지를 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찬양을 하며 내가 진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나? 라고 생각해야 하는 거죠. 너는 정말 네가 기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너는 정말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니?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는 말에는 동의하지만 세상의 기쁨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해요. 보통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데 내 기쁨도 저는 채우고 싶어요 라고 생각을 하죠. 이것은 당신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알지만 나는 당신이 나에게 맞추기를 원하지 내가 당신에게 맞추기를 원하지 않아요 라는 말과 같아요.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기만 하고 싶지 당신의 기쁨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건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4장 3절에서 야고보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같이 볼까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 정욕이란 세상에 벗한 마음인데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의 것을 간구하는 것, 이것을 정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 쓸 것과 내 필요를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 이렇게 덧붙여요. 5절 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성령님을 질투할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건강한 반응은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라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는 마음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이 마음은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이해할 때 잘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생겨났더라도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은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실존의 하나님, 그 선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볼 때, 그 사랑을 믿을 때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유다의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했어요. 우상 숭배의 목적은 단 하나였는데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였어요. 달리 표현하면 사람들이 실용적인 목적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실용적이기보다 실존적인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세요. 아멘. 그 사랑과 선하심을 늘 경험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이 내 곁에 든든히 서 계신 것을 늘 경험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복을 받는 공식처럼 이해되어 왔다는 거예요. 이 방식, 이 공식을 이용하면 모든 것을 받게 된다는 그 믿음, 그렇죠? 그걸 믿는 것이죠. 그걸 공식처럼 이해해서 그것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 공식을 이용해서 받게 된다는 실용적인 방식, 다른 말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려는 방법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사용하지 않아야 해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며 구제할 때 남들이 모르게 하고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하고 공중에 새는 심지도 않고 거두진 않지만 하늘 아버지께서는 저들을 기르시나니 너희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하셨어요. 문맥 안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그 초점이 사람에게 잘 보이려는 태도, 즉 세상을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방식을 꼬집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철저히 했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전혀 하나님이 배제된 세상의 방식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지. 하지만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이 나를 마치 도우시지 않을 것처럼 세상의 방식대로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과 선하심으로 자신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믿음이 이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실용적인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하심, 즉 하나님의 실존인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먼저 기억하라 라는 말씀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안에는 형통을 위한 참 많은 비결들이 존재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만 강대상을 닦으면 내 자식이 잘 된다더라.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씩 하면 가정이 잘 풀린다더라 라는 식의 마치 공식과 같은, 여리고성 7바퀴 반 돌면 우리의 모든 이 땅이 내 땅이 된다더라 라는 이런 방식의 신앙, 이런 공식의 신앙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형통의 비결이 아닌, 그 공식이 아닌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함께하심으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이 안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계시죠? 그렇죠?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유다의 멸망 직전에 사역했던 선지자예요. 스바냐 선지자는 영적으로 타락한 유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그럼에도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너희에게 반드시 임할 것이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회개하더라도 너희가 받아야 할 화를 면하지는 못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메시지는 뭔가 나의 태도를 바꾸면 내 현실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줘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심과 열정, 우리의 태도를 바꾸고 싶은 그 마음을 꺾어버려요.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를 바꿔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존재적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봐야 할 이유가 그 이유인 것이죠. 아멘. 저는 오랜 시간 건강의 염려 가운데 살았어요. 저는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 건강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기도해 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건강은 늘 제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하는 걸림돌이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게도 만들어주는 사건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저는 실용적인 하나님과 실존적인 하나님 사이에서 신앙의 기복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사랑 많으시고 선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아멘.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사랑하심이 제 삶 가운데 있음을 저는 믿어요. 제 건강에 긍정적인 결과물들이 생기지 않아도 저는 그 사실을 믿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며칠 전에 노진준 목사님의 강의를 듣게 됐어요. 이분은 태어나서 8개월 만에 소아마비 판정을 받고 평생 잘 걸을 수 없다는 진단을 받게 됐어요. 고등학교 2학년에 목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후 4년 동안 하나님께 온전히 좀 걷게 해달라고, 잘 걷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해요. 그런데 결론은 잘 걷게 되지 못했대요. 미국으로 유학을 가게 된 목사님은 어느 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신유 집회라는 광고를 보게 됐대요. 걷고 싶은 마음이 컸던 목사님은 그 치유 집회에 참석했고 설교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무슨 병이든 다 낫습니다 라는 설교를 듣게 됐다고 해요. 그런데 그 순간 자신의 마음에 화가 치밀었대요. 내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믿음이 없어서 안 고쳐주신 거라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믿음은 뭔가요? 라는 그런 분노가 자신 안에 차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신 목사님을 찾아가, 목사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병이 무슨 병이든 다 낫는 게 맞습니까?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물었다고 해요. 그때 목사님은 바울 얘기를 노진준 목사님께 해주시며,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 3번 기도했지, 그리고 그 병은 나았지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병을 위해 3번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그 병이 나았나요? 안 나았죠. 노진준 목사님도 그 목사님에게 바울은 병 낫기를 위해 3번 간구했지만 그 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했대요. 그때 그 목사님은 바울이 3번 기도를 하고 또 기도했을까? 라고 물으셨대요. 그리고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해 주셨대요. 바울에게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섬기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가 된 거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든 수단이 그 병이었지. 여전히 불편함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발견하면 그건 더 이상 병이 아니지 라고 노진준 목사님에게 말씀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말을 들은 노진준 목사님은 그날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비록 자신의 다리는 낫지 않았지만 그것이 노진준 목사님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게 하는 은사가 된 것이죠.
그 순간 노진준 목사님이 깨닫게 된 것은 자신을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이었던 거예요. 지금 제 병 역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이라면 이것은 저에게 은혜의 족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병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선하심이 있기 때문이죠. 바로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에 변하지 않는 사랑을 깨닫게 될 때에 이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고 간다는 거예요. 왜 가느냐라고 물었더니 갑자기 교수님과 미팅이 잡혔다는 거예요. 저는 그 청년에게 교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예배 후에 가면 안 되겠니? 라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 청년이 제게 화를 내며 했던 말은 이걸 안 가면 취업이 불리해져요. 라는 거예요. 이 청년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고 저는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이 청년을 보내주며 이 세상에서 신앙을 어떻게 지켜가야 할지 고민하게 됐고 대학을 졸업하는 수많은 청년들이 이런 고민을 할 텐데 이런 청년들에게 기독교의 대안은 무엇이 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그 대안이 교회를 빠지지 마가 아니라 그 고민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신실하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애쓰며 그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스바냐는 멸망하게 될 유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라고 말해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바라보라는 말이었어요. 아직 멸망하지 않은 유다에게 이 말은 크게 와닿지 않았고 그래서 이들은 자신들이 살아온 삶을 하나님 앞에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쩌면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보다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것이 더 현명한 것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가난 앞에서 하나님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닥친 고난은, 그 멸망은 그들이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만들어 버렸고 그들은 그 이름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자리에 설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만드신 것이죠. 그들이 알아야 했던 것은 그 고통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이었어요. 하나님을 실용적으로 보지 않고 실존적으로 보는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실용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현실의 고통 가운데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나요? 왜 하나님 저에게 응답하시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 저에게 제 간구에, 제 간절함에 반응하지 않습니까? 잠잠히만 계십니까?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선하게 지금도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이 우리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늘 잠잠하시지는 않지만 때로 자주 잠잠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와중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려는 노력이어야 하고, 그 마음에 서려고 하는 노력이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사랑받는 자가 하나님께 가져야 할 바른 자세이며 모습인 것이죠.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이 땅에서 기억할 때 지요. 우리의 삶에 은혜가 가득하게 될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넘치게 될 거예요. 아멘. 때론 고난이 그것을 잡아가겠지만 지요. 다시 회복하게 돼요. 아멘. 다시 금방 회복해서 지요. 그 선하심 앞에 겸손하게 되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소망해요. 아멘이요.